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줄여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그 프로그램 저자가 침례교인이어서 그 세례라고 하는 말을 침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그렇게 나왔죠. 이제 그거를 뭐 그렇게 나오면 혹시 안 바꿨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개역개정에는 침례로 안 하고 세례로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으면서 생각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을 누구보다도 초대 왕으로 뽑았는데 대단히 외모가 준수하고 용모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선택했던 상황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을 상황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막내였지만 누구도 그를 왕으로서 선택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고요. 또 한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자기 민족만 우월하다고 하고 또 자기 민족만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가 생각나죠. 오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차별 금지 또는 차별 없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0장에는요, 이방인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 백부장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신자인 이 베드로가 둘 다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는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는 상황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위에서 그릇 같은 것이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에 이렇게 묶인 채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쌓인 것들이 땅의 짐승 그리고 기는 것 날아다니는 새인데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똑같은 일들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됐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세 번이 있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도대체 어떤 환상인가 궁금하던 차에 때마침 요바에 고넬료가 보낸 손님들이 찾아오죠. 그 자신을 청하라고 한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인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인 순수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유대인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인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자신이 주어졌던 그 환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환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청함을 받고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가서요. 이미 요바에서 그 베드로가 올 것을 알고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천사가 그를 청해서 들으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서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은 설교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않구나. 전에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베드로는 대단히 그리스도의 사도 이제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전직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에는 가까이 교제할 수도 없고 함께 식사도 할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아직도 깨워야 되는데 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했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와서 설교할 때에 여기 와서 깨달아 보니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구나 라고 하는 거.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전에 갖고 있던 베드로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참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전제하고 그가 설교를 하는데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0장까지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예고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던 복음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퍼지게 됐잖아요.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또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그런 말씀에 부합하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사람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고 안 가르쳐줬는데 누가 깨닫습니까? 해서 빌립이 이사야서의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가 돌아가서 뭘 했겠습니까? 자기 나라 가서 예수를 전했겠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미 예고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식 에게도 임했고 오늘 본문에도
누가 로마인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은요 로마인에게 두 가지 악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자기 나라를 주권을 침탈한 민족이 로마잖아요. 근데 그런 로마의 장수라고 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까? 그 일부분이 누구냐면은 로마 병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환상을 통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야말로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 캄캄해지고 뭐 또 그 천둥이 치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가림막처럼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물어진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인종의 색깔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고넬료의 집에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하면서 43절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핵심절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유대인에게만이 이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줄만 알고,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을 갖고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시고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차별 없음 또는 차별 금지의 그러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선물을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민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 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교제하거나 함께 식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되새김질을 하고 발이 갈라져야 되는 것, 비늘이 그런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율법이 이제 마침이 된 거,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도 얽매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깨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설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는 여전히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이 있었는데,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베드로가 보기에. 그런데 소리가 들린 거예요. 환상과 더불어 소리가 듣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 생각에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어부로서 속되고 속되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겠습니까? 그는 그 어업에 종사하면서 먹을 것만 잡은 거예요. 예, 왜냐면 먹지 않은 거 잡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환상이 나오고 그걸 잡아 먹으라고 하니 베드로가 결코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소리는요, 베드로보다 더 강력합니다. 두 번째도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15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은 깨끗한 건데 내가 깨끗해야 깨끗하다고 생각할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나를 못 넘어서요. 하나님을 넘어서는 이런 그러한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면서 자기는 절대 아무것도 이건 또 태만이에요. 교만과 태만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죄라고 하는 특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베드로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득하셨고 베드로가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마음껏 차별 없는 복음을 선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안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죄 사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절 43절에 말씀하면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꺼이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베드로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령이 선물로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나머지 44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이후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방언도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성령이 임한 특징으로 무엇이 이제 따라오게 되었냐면 방언을 하게 됐다는 것.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보이게도 임하고 보이지 않게도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렇게 로마의 한 백부장의 사람을 단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단지 그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은 우리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그렇게 로마인으로서 혐오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람으로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고넬료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누구든지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게 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제안을 하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차별하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차별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만 율법은 유효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대치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인종을 보지 않는다. 피부색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 죄가 있고 없고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함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속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기 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의 고집과 편견, 의견을 고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 것을 이제야 그가 알고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 고집, 내 아집을 버려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거든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든지 간에 또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든지 간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넘어서야 될 줄 압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럴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열린 자들을 통해서 오늘 차별 없음, 차별 금지의 복음이 예수님인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 고정관념을 깨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옹졸하게 요나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민족만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또 나중에 순종하긴 합니다만 아주 이 억지로 하는 이 순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농쿨 때문에 햇볕의 따가움을 느끼면서 막 불평할 때 짜증낼 때 하나님이 야 너는 그 하나 네가 기르지고 네가 뭐 농사한 것도 아니 박농쿨로 인하여서 그게 사라진다고 그렇게 짜증내니?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있어. 동물들은 얼마나 더 많은 줄 알아?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럴 수 없나이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나이다. 차별 없는 마음,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오늘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차별 없음의 사람,